또 이번 주 중간에 또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쉬는 날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날은 우리 교회 VIP 클래스 마지막 프로그램 하는 날입니다. 양평 미랄기도원에서 하루 수양회를 합니다. 수양회 이름 앞에 성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령 수양회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1박 2일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우리 상황이 1박 2일 하기가 여러 가지 좀 잘 참여가 어려워서 이제 올해부터는 하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을 계획하고 이제 처음 이제 실시합니다. 성령 수양회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좀 상고하고 또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세 번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제 기억으로 두 번째 수양회 때보다는 첫 번째 수양회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아마 거의 다 동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기 때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참여한 분들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경험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것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수양에 가서 또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나는 수양에 가지 않는데 그럼 나는 뭐냐? 우리 같이 다 경험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우리가 구하라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내용들과 흡사하죠. 특별히 이제 13절 보면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성령님을 받으려면 받고자 하는 자가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해야만 성령님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해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한 가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동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령을 준다,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 표현은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어떤 해석이 필요한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령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 주신다고 할 때 성령이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라고 하면 성령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다 하는 의미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내가 건네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의미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든지 구하지 아니하든지 좀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구할 때에 그때에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구해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 그 앞의 내용들이 중요해요.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하나의 예를 좀 보여주시는데요. 그 예가 이런 것입니다. 한 집에 아주 친한 친구들이 밤늦게 방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르게 그 공동체성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그들은 결코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집에 오면 환대하죠.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이제 먹을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친한 친구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집에 방문한 거죠. 그 시간이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방문해서 우리 집에 지금 친구들이 방문했는데 굶겨서 잠자게 할 수 없다. 너희 집에 있는 밥 3그릇만 좀 우리 집에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우리 집 손님 왔으니까 저녁 식사 대접해야 돼. 늦긴 했지만 야, 밥을 좀 빌려줘. 꿔주면 내가 갚을게. 그런 내용이죠. 근데 지금 밥을 구워줘야 될 그 집은 지금 저녁에 다 저녁 식사하고 잠자리에 든 것이죠.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그거 한 끼 굶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야, 그냥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야, 난 그냥 갈 수 없다 하는 거죠. 내가 빌려줄 때까지 나는 안 가고 여기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7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이 친구가 굉장히 야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거절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요. 여기 아이들과 함께 누웠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있죠. 밤 잠자기 직전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신앙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쉐마라고 불러요. 신명기 6장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그 가정으로서는 아주 귀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앙교육하고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저녁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야, 지금 내가 지금 이 방해하고 있다. 야, 좀 제발 가라.
뭐 이런 의미인 것이란 말이죠. 거절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빌려줘야 될 그 친구 말이 이제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관계성 속에 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인간 관계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밥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성가시게 해서 주겠다는 거죠. 귀찮아서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서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11장 8절에 보면 간청한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간청함으로 인해서 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간청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끈질기다는 것이죠.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염치 없는 것을 포함한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끈질기다는 것이에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의 상황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주장을 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밥을 빌려줘야 될 밥 세 공기를 빌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그 밥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만 뻔뻔스럽게 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간청한다. 예전 성경은 강청한다는 말로 되어 있죠.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사정, 상대방의 형편은 전혀 나에게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뭐 관계없다. 내 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나로서는 유일한 나의 이 목적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사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친구가 친구한테 빌리러 가고 뭐 웬만하면 일어나서 빌려주지. 뭐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 그랬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 간청한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저는 바로 13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신자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그분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주신다. 근데 구할 때 앞에 이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야 관계 때문에 주는 거 아니고 네가 성가시게 해서 내가 너에게 밥 세 그릇 꿔준다, 이런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려면 너에게 그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파워풀을 이미 다 죽여버린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약해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내 속에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절제심이 강하고 인내력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이 죄라고 하는 걸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냐고요. 인간은 예수님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셔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오셔야 한다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내게 충만하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데 그 구하는 정도가 정말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어떻게 보면 아주 염치도 없이 뻔뻔스럽지만 네가 그거 가져야만 내가 승리하고 살 수 있으니 그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귀찮게 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다고 하는 거, 이건 양심에 찔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나 때문에 불편해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적당히 그만두자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은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매달려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걸로 내가 알고 내가 여기에서 그냥 조용히 접고 포기하고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신사적이에요. 얌전해요. 너희들의 부모는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 준다. 자식에 관해서만큼은 부모는 부모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또 그냥 점잖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구해야만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내용과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 내용이 비슷한 구절로 되어 있죠.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을 주시는 이 선물을 놓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다 취하라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이 점점 더 집중하고 점점 더 중심으로 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구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 안 되면 찾으라고 했고 그거 안 되면 문을 두드려서 그걸 쟁취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듣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평행 구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마태복음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가로에 좋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두 구절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좋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병행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수양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좀 복잡하고,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이 기도의 내용이 앞뒤가 헷갈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그 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음해서 딱 내가 한 기도를 들어보면 이게 뭘 구한 건지, 그리고 구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돼서 무슨 구체적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건지,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를 입혔는지, 이 전혀 잘 부관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가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충만해지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무슨 연고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분이 그 문제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해결의 방법을, 내가 그 방법을 능력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내가 중언부언하고 기도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지도 가늠을 못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내 기도를 아주 분명하게 기도를 정리해 주셔서 기도가 단순해지게 만드시고, 그 단순해진 기도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시고 그 해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미루고 늦출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뒤로 늦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풀릴 듯 하는데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풀린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여전히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성령 안에 충만하게 성령님 내 안에 임하면 그 부분들에서 많은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십수년을 그 문제를 내 가슴에 부여안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풀릴 듯 한때 안 풀리고, 풀린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제가 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여전히 안 풀리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있다면 우선 우리에게 구할 것은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구하라는 말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원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해결도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니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해결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올해가 지나가면 좀 괜찮겠지. 근데 올해가 지나갔는데 더 암담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신자들 가운데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요, 지성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일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성령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걸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그렇게 구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에너지를 회복하고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친구를 향해서 가서 문 닫고 자는데 깨우는데 친구가 막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야 그거 한 끼 굶는다고 죽냐 사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놀라운 말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밥 빌려주는 거 아니고 너 성가시게해서 내가 걸려준다. 상대방의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상대방은 상황 형편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내 목표를 향해 가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만 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 보면 과거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런가 보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런가 보면 내가 가진 내 자원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인간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 앞에 서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거기서 항복하고 굴복하고 두 손 번쩍 들어야 되는데 두 손 드는 것도 안 해요.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굴 핑계대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성령님이 답입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문제의 원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이 그분에게 있으세요.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우리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 삶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성령이니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사 제쳐놓고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 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나에게 지금 응답을 주시기 위한 성령이라고 하는 큰 응답 보따리를 하나님이 안고 계시면서 야, 이 사람아, 구하라고, 달라고 하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여기에 내가 자네에게 줄 텐데 왜 다른 것을 찾고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 충만한 그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는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우리가 나서라는 거예요. 야, 구해야지. 구해야 받지. 찾아야지. 찾아야 찾아내는 거지.
문을 열고 싶은가? 그럼 문을 두드려야지. 두드려야 열어주지.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보따리를 들고 계신데 여전히 구하지 아니하니 지금 주님이 그걸 지금 안고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성령 수양회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령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너무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교리에서 어긋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쪽은 교리와 무관해 너무 좀 신비적인, 체험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양쪽에 극단적인 경향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이야기를 잘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조금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를 교회들이 좀 그런 교회들은 잘 안 하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교리에 너무 갇히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비 체험주의적이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을 초대하는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갖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교리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신비주의로 좀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목적과 어긋난 목적들을 추구하는 그것도 또 아니시죠. 그래서 늘 우리 성경의 기준하면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성령 수양회를 하면서 아주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VIP 클래스의 커리큘럼에 꼭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옆에 내가 손을 듭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별로 세게 구한 것도 같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이 정도면 됐지 할 만큼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그 기뻐하시는 분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어떤 교리라든지 어떤 신비주의를 감정적인 거에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이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초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별로 그렇게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수양회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주님이 또 그걸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막으면 안 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수양에 안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성령님을 제가 기다립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해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 수양회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답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에 있질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해야만 그분이 오시니 구해야 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보니까 막 집중적으로 구하는 거죠. 주실 때까지 하나님 형편 봐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이래야 사는데, 성령이 내게 오셔야 사는데, 그러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갈피를 못 잡던 내 인생이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해지고, 또 막혔던 부분들이 풀어지고 열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 오늘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원해서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이 즐겁고 기쁘고 승리자가 되고,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